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시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드레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밤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신앙의 여정입니다.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오늘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11절에 불렀거든요. 그런데 오늘 15절부터 보니까 15절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좀 은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좀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거듭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기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찾아가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요,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또 다시 말씀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단 한 번만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 중 아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우리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전히 계속해서 그렇게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 아브라함의 상급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상급을 받게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을까?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아브라함이 오늘 16, 17, 18절에서 큰 상급을 받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했죠. 이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뭐예요? 이삭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삭 같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무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드리진 못했죠.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려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번제를 막으셨죠. 그리고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상급을 받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만 보시고도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지는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받으셨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8절 18절에 이렇게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에게 한 말이죠.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그런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다윗의 선한 마음을 이미 기쁘게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 3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부의 두랫돈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가부의 두랫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랩돈은요, 여러분, 화폐 단위 가운데 가장 가치 없는 단위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지금 그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동전 2개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가난한 가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고 상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은 100억이 있으면 100억을 드리고 1000억이 있으면 1000억이 드릴 만한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두렛돈 드리면서 아울러 마음을 먼저 드린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선한 의도,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드리려고 하시면 하나님은 그 마음만 보고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드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신다면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진 것이 없지만, 제가 드릴 것이 없지만, 지금은 과부의 두랫돈밖에 없지만 하나님 제가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죠. 그 마음만 보고도 축복하십니다. 그 수영로교회 고 정필도 목사님께서 하신 예전에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제가 듣고서 참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남편이 건축일을 하는데 성전 건축을, 남편이 건축을 하니까, 건축 사업을 하니까 성전 건축을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아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남편 사업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을 주시면 당신의 힘으로 건축을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당연히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도 많지. 그때부터 이 여자 집사님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어떤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먹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선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 상급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은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기 아들 이삭보다 더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다. 존귀하게 대접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면요, 놀라운 것들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때로는 불러도 모른 채 하고 올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좀 바빠요. 하나님, 제가 요즘 좀 마음이 안 좋아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존귀한 분이 부르시기 때문에 대답하는 겁니다.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그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가 드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급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 상태에 따라서 상급은 다 다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으면 상도 적고 많이 심으면 상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고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서 24절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죠. 그렇죠? 우르에서 떠날 때 아버지와 같이 왔었죠. 데라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70세, 데라가 70세에 하란을 낳았고요. 130세에 둘째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30세 이후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을 낳았습니다. 자, 근데 나홀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다가 밧단 아람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을 나홀의 성이라고도 하면서 하란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자, 거기서 이제 19절에서 24절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뭐 어떤 소식입니까? 나홀의 아내인 밀가로부터 8아들을 얻었고 첩으로부터 4아들을 얻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홀의 12아들 중
부두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부두엘의 딸 리브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이 아내를 얻죠. 그렇죠? 그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가 이스라엘 12지파의 할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부엘세바. 지금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밧단 아람. 이 거리가 제가 따져보니까 8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800km 떨어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내 자손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삭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삭 하나밖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800km 떨어진 지금 밧단 아람에서 지금 리브가를 지금 선택하시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급이에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요. 이미 작정하고 계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써먹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미래의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마음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보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상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전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 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